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2022년 복음서 40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일이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그 밤에서 그 섬김의 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식사를 베푸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고 또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바로 성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찬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성찬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잊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합니다. 가끔.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 그럴 때만 또 성찬을 나누죠. 성금요일 밤이거나 또는 성탄절 예배, 이런 때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들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 그렇게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을 나누어라.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여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제가 감신에서 공부를 할 때 목회를 하시면서 또 교수를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국에서는 성찬을 할 때 떡도 이만큼씩 떠가지고 막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떠가지고 가끔 전에는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막 안 보이게 띄고 막 그랬는데 크게 막 띄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포도주도 이게 포도주가 있으면 가득 담아서 벌컥 이제 목젖이 꿀꺽 넘어가요. 그렇게 성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성찬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또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감각하고 또 감동을 느끼고 또 그렇게 성찬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성찬을 교회들은 왜 가끔만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사람이 그런 위험이 좀 있습니다. 매일 하고 매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날에만 이 성찬을 하자, 그렇게 또 정하게 된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날에만 하자 하다가 아예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주 큰일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또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성찬의 의미. 성찬을 가급적 많이 하라,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성찬을 매주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잃어버린 성찬은 성찬을 안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형식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 베푸실 때에 어떤 형식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봐야만 합니다. 형식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만큼 형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실의 색깔을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그릇의 크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주신 그 율법만큼 그렇게 형식에 철저한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절차나 어떤 매뉴얼의 하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를 보태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던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또 그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특별한 떡, 특별한 잔이 아니라 평범한 떡, 평범한 잔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은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도요, 어떤 특별한 특별한 예복,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면 그냥 가까운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런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유대인이 늘 가까이 있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 하류에서도 베풀고 상류에서도 베풀고 그랬던 것이 세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집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이제 제사를 베푸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가까운 물에서, 처음 만난 물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물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형식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걸 자꾸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그 물은 반드시 물에 몸이 다 잠겨야 한다. 강물이어야 한다. 그렇게 다 정해놓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끝에 가서는 우리가 제일 잘 지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도 그래요. 성찬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도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지켜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찬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성찬 나눌 때마다 감동하고, 성찬 나눌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를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이 성찬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횟수나 어떤 형식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 같아졌지만 우리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성찬을 준비해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올 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씩 타다다 이렇게 올라오면.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었던 사진이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떡 대신 밥을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다가, 그 사람들은 떡이었지만 밥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몸이라고 이렇게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보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몸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이루고 내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물로 하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물이 또 가깝게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씻지 않는 분 없지 않습니까? 세수할 때 물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얼굴을 씻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깨끗하게 씻음받은 몸이지, 씻음받은 인생이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또한 세례받은 자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세수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주 성찬을 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웨슬리 선생님 말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일상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찬과 세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늘 잊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누리는데 마치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횟수를 자랑하거나 어떤 형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찬의 향기를 날마다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찬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몇 가지 또 계속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복음이다.
아멘. 성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눠주신 그 떡처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는데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구원의 음료 되신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성찬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의 복음 설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성찬의 의미가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성찬은 한편의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은혜에 잠기는 것은 이 복음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이 교회에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자리에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복음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복음 설교를 여러분들 기쁘게, 즐겁게 매주일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찬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새 언약 예수님이다. 아멘. 성찬은 새 언약 예수님입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이 성찬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을 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역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정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그 대속의 희생이 지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으로 보여주었던 그 구원의 예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 때에 맺었었던 그 율법의 언약,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이제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다 깨트리고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맺은 바로 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2절 이후에 나오는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둘 것이다. 돌판에 새긴 그 율법과 다르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그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맺어주시는 바로 그 언약, 새 언약,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이 성찬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이시다. 우리가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아멘.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많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이후에 영광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성찬을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이었죠. 우리 박혜정 교수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베푸신 성찬 중에는 마지막 날에 베푸신 성찬도 있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이 있다. 그 두 개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 떡을 떼며 축사하여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의 대속은 바로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구속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또한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성찬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날마다 성찬 때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용서와 일치다. 아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치로 연결된 가족, 그 가족보다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관계는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된 그런 가족들입니다. 우리 비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족이 된 그 교회. 형제요, 자매요, 또 그 가족 같은 교회에 많은 이렇게 세상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우리가 가족 삼고 우리 형제 삼고 자매 삼는 그러한 비전이 바로 그 가족 같은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공동체 안에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내가 이 성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구나. 그렇게 깊이 느끼며 우리가 받는 그 떡과 잔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좀 갈라지고 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럴 때는 영락없이 어떤 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때, 나의 말에서는 권면과 사랑과 그런 중보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이간질과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모임 속에서 성찬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굳건해질 때 우리 모임은 점점 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들이라 굳게 믿습니다. 성찬의 형식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 가운데 정말 저 영혼을 내가 깊이 품고 사랑해주는 그 모임, 저 영혼을 내가 깊이 품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 영혼을 돌보아주는 바로 그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저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남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리는 바로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자리.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성찬떡 앞에서
성찬 잔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용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화목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지체들, 그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교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성찬을 가르치시고 성찬을 베푸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 나의 피를 먹고 나와 하나 되자. 나와 연합하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자. 우리는 그분의 분부대로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성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심고 구원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나누며 세상 가운데 구원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